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옷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디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계속해서 비교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복음을 가진 자다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21절부터 하시는 말씀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주신 대인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1계명과 4계명이 온전히 지켜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가 아니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웃의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죠.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말하느냐. 22절 말씀에 너희가 형제에게 노를 하거나 형제를 대해 라가라 하는 자들. 자,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악하다, 라카. 그래가지고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엇인가를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나쁜 놈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악을 행했을 때 나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노하고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형제에게 나쁘다, 나가라 라고 나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형제와 서로 화해를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재판관에게 내어주는 바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또 이것을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라는 돈의 화폐의 가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 큰 액수를 10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니 어느 정도란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빚을 졌는데 정말 도무지 그 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걸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정도의 그 큰 금액을 탕감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갚을 수 없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죄의 길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갚아줄 수 없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사망의 권세부터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사망을 갚아야 될 일이 없게끔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나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을 그 임금의 신하가 보고 가서 누구에 말한 거야? 여기서 말하면 재판관에게 내어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죠. 선과 악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악하다 하지 않냐고 다 사해 주셨는데 나에게 잘못 행한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준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금방 10달란트 탕감받은 건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으라고 옥에 가둔 것을 보았을 때 결국은 그가 재판관에게 넘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26절에 하시는 말씀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만약에 율법으로 내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네가 지은 죄의 값을 네가 완전히 다 갚을 때까지는 결단코 너는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라면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절대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다 지켜야만 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형제의 잘못을 송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팔복에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내가 긍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죄 지은 자들, 너에게 잘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때 너도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 모든 죄사함이 너의 것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선악간에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라도 정죄하거나 내 입술로 그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부터. 내게 잘못을 했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웃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너도 또한 내 형제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27절의 말씀. 가늠치 말라.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28절 말씀. 내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의 가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늠은 육체가 더럽혀지는 것에서 끝나지만 그 육체의 가늠을 행할 때는 이미 내 마음 안에서 가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내 마음 안에 누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가늠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너는 마귀와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의 음행한 얘기들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다 음행했다고 말해요? 우상을 섬긴 것을 음행했다,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 간음한 것이고 그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다른 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우리가 음욕을 품은 것은 곧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간음을 한 자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육체가 범죄했다면 그 육체를 찍어서 제해버릴지라도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서부터는 구제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내 육에 범죄한 것은 잘라버릴지라도 눈이 범죄했을 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했을 때 손을 실제로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눈은 그렇게 범죄하고 네 손은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인 그 범죄하는 그것을 어디에 내려와서 우리가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잘라버린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에게는 종노릇을 하지 않는 자가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눈을 뽑아버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육의 눈이 보게 하는 그것은 나는 눈이 없는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눈이 감겨진 자. 우리가 육이 여전히 살아서는 우리 육은 이와 같이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범죄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쓴 것에서 남자들은 여자가 멋있는 여자를 보면은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저절로 그 눈이 그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러한 것이 내추럴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고에도 다 보여. 자동차 선전을 해도 수영복 입은 여자가 서 있거나 아주 늘씬하고 멋있는 여자를 서 있어요. 광고에 여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음욕을 합니다. 왜? 남자들로 하여금 음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진짜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눈이 그것을 봐도 그냥 돌아가고 내 눈이 그것을 외면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겠어요? 육에 대해선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온몸으로 그렇게 범죄를 했을 때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눈을 뽑고 차라리 범죄하는 그 손을 찍어내야 버릴지언정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한 번은 눈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잘라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왼눈도 뽑아야 되고 다 그렇게 되겠죠. 이 말은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는 결단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누가 온전히 주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31절로부터 그 아내에게 이혼증서 주는 얘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 부부는 절대 가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 가정 가운데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법은 어때요? 이혼을 그냥 정당화하고 있고 또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해요? 다 뭐 성격 차이로?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주장, 자기 의 때문에 결국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또한 다른 여자를 탐하고 다른 남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지금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됨의 그 역사를 깨트리는 일에 모두가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죠. 이혼한 여자에게도 여기는 예수님이 장가들지 말라.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자의 남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남편이 하나이고 육체의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주로 삼고 내 남편으로 삼는 분이 예수님 단 한 분뿐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버린 것을 내가 취한다면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짝하는 것은 분명히 타락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세상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과 연합되어져서 그들이 낳은 자식이 네필입니다. 타락한 자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과 짝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그런 여자는 다시 세상 것과 연합되어진 자로서 간음한 자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무슨 말이에요? 버려진 여자와 시집장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와 같이 음행에 가담한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과 절대로 연합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고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범죄하면서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근데 은혜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손은 거룩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양이 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는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이 묻어도 양은 그대로 양이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그냥 계속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손이 범죄를 해도 이 손은 이미 거룩한 손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유명한 분이 정말 유명한
중에서 교회가 무지무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야,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말을 했었겠어요? 하지 않았겠죠. 3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헛맹세라고 여기서 말해요. 너희가 헛맹세를 하면은 내 맹세한 것을 네가 주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말라는 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이요, 땅으로 말라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는 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 이유가 36절에 말합니다. 왜? 너는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머리로도 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는 하나도 너는 아무것도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를 지키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맹세야?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 37절 말씀. 옳다 아니라 그거 외에는 예 아니요 외에는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을 때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너에게 주지만, 그러나 네 임의로 무엇을 바꿀 수 있거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너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라고 붙잡히니까 도망을 갔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 아니요 외에는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죠. 38절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것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줄 수 있는 그러한 자, 내게 꾸고자 하면 그냥 주는 자가 되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죄인이라는 걸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지 않고는 너는 가늠한 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앞에 예 아니요 순복하는 자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도와주고 돌아보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정말 네가 만약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도 그것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고 그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는 이제 네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를 피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자기 수하를 만들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믿는 내 딸아, 믿는 내 아들아, 너희를 통해서 저 영혼이 혹여라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모든 사람이 결단코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자일지라도 그가 네 원수일지라도 네가 만약 그를 사랑하고 네가 만약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라바는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인정할 만한 강도요. 정말 두려운 존재요. 절대로 살아나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이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내 이웃을 누구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었냐? 왜 레위가 아니고 왜 제사장이 아니고 왜 사마리아인이냐? 바로 그 강도마저 죽어가고 있는 나를 오직 사마리아인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를 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2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의 이웃입니까?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 나에게 참 긍휼을 베푸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사람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소외되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죄인이요 원수라고 말하는 자의 이웃입니까? 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다 빼앗긴 자예요. 마귀에게 얻어 터져서 피 흘리고 있는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는 죄인 중에 죄인, 세상에서 버려진 자 같은 자, 그런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46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불의하다 하는 자를 사랑해야 하느냐? 4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다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셨고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나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 내가 손가락질하는 내 원수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47절 말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는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함을 입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내 이웃에 너에게 불을 행한 내 원수, 너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요. 또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자라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전하시면서 그 팔복을 전하고 나서 끝으로 와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시려면 이 마태복음 5장을 정말 잘
잘 묵상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아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꽉꽉 채워지시도록 기도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이와 같은 생명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고 마음이 바뀌시고 삶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의 바탕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